8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상생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도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일상생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그 예배 순서 옆에 목장 설교 나눔돼 있죠.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좀 그 타이틀만 적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들을 기록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 때 말씀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과 적용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또 목장에서 기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부터는 좀 우리가 그 아멘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자, 한번 아멘. 아멘. 설교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하고 좀 화답을 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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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맹목적으로만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아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또 나에게 막 성령께서 때로는 막 뜨거움도 주고요. 어떤 힘도 주시잖아요. 그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읽은 본문은요, 어제 아래 금요일 저녁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느냐 하면 오늘은 그때보다 더 폭넓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연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있고 그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쫓겨난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러니까 이게 엄연하게 있단 말이죠.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공집합 두 개가 합쳐지면서 뭐 그냥
크게 구별 안 되는 세계가 있고요. 때로는 구별되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합쳤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 선악과라는 하나의 약속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 자, 이때 죽음의 첫째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깨진다 이 말이죠. 멀어진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이 따라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막 다 하는데 한 개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지. 요때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니까 이제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이게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게 살리는 거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하셔서,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탄이 대장이 되게, 왕이 되게 만들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자연세계,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떨어짐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기 전까지 권한을 사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졌다. 자, 이런 이 자연 세계에는 사탄이 대장이, 지금 현재 왕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다시 올 거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는 아까 초자연적인 것이 공존한 데 있죠. 개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연법칙의 원리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연적인 탄생을 해서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죽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순리대로 가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리 되게끔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주신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세상 신이니까 이것도 자기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 이런 법칙. 그 다음 하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게끔 때로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한 방을 찾게 만들죠. 한 방을. 한 방. 요행을 찾게 만들죠. 그러면서 사탄한테 자꾸 의지하게 하고 점도치게 만들고 뭐 굿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자연 세계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환경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 담당하시면서 그 앞에부터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입을 시켜요. 이 자연 세계에.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어떤 일에 성취를 하고 어떤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자연적인 세계의 방식만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눈앞에 보이니까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방식만 집중적으로 해가 될 때 되는 일이 많아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연적인 방법만 갖고 일은 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돼요. 일은 되는데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빠뜨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만 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인 법칙대로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열심히 하라 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열심히 하는 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의 결정이 자연 세계를 끌고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자 여기 보시면 본문에 아말렉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상징적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데 모세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9절에 우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울 군대를 모집해 갖고 나가서 싸워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열중시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처리할게. 이때는 그리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병사를 모집하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이래갖고 또 좀 훈련도 좀 시키고 돌격아포를 했는데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인 전략도 좀 세워야 되고. 자, 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일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거 보세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또 다른 영역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런데 이제 결국 보면 여기 이래나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게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의 결정권이 모세의 기도에 달렸더라 이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져.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기니까 이제 됐다고 좀 내리면 지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정신이 들어가고 또 주야 하고 또 좀 내리면 또 막 아파가고 참다가 이거 또 내리면 또 막 이스라엘이 지가지고 막 뒤로 밀려. 그럼 또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주여 100점 받게 해주세요. 꿈에 막 주님이 나타나서 야 1, 2, 3, 4 찍어라. 그래서 막 찍었더니 빵점 받고 막 이러잖아요.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원리대로에 자연 법칙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어떤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고 해가 안 돼.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새로운 걸 창조하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팔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 시험 망쳐.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꼬여갖고 무슨 어떤 일을 당해.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하려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해요. 해야만 됩니다.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진짜 뼈 빠지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 되고 이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존재들, 대적하는 이들과 대대로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은 일상생활에 직장생활, 무슨 생활 모든 것들을 열심히 계획하고 좋은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를 초대해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똑같이 10층, 50층으로 올라가도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배우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전문가를 만나게 하소서. 그 분야의 튀인 사람, 그 분야의 달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고 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만 했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흥분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끄집어내겠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노역을 해.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연 세계에서 뭘 해요? 열심히 왕의 말을 잘 들어서 고역이 좀 덜 고되도록. 그들의 목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꽃갱이 들고 반란을 해갖고 전멸을 당하든지 막 이겨가지고 해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그게 안 된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더 이 노역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도 잘 해주고 좀 막 채찍 맞지도 않고 좀 이럴 수 있도록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세계의 원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여기를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바로가 놔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들도 마술도 쓰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 싸움 열심으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작업을 뭐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드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왕족들, 귀족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서 그들을 특별한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친바벨론의 선두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잖아.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뭐 교수가 되든 뭐 어디 중력에 앉으면 그들이 친미국적이지 친러시아적은 아니잖아요. 왜? 미국의 모든 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세계화를 시킬 때 똑똑한 애들을 딱 잡아오면 그들의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서 보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요 직들을 맡도록. 이 중에 다니엘과 또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여러 명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다른 임금이 생겨요. 다리오 임금이 생겨서는 그 전국을 우리 같으면 경상남도, 경상북도처럼 120개의 도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 도지사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0명 중에 총리를 3명을 세워요. 이들이. 그런데 이 120명, 그리고 또 총리 3명,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20명에서 총리 3명이 뭐 들어갈지 따로인가? 그럼 123명 중에 다니엘이 최고, 쉽게 말하면 유능하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왕의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까 이 122명이 포로잖아. 포로가 지금 자기들보다 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쟤를 죽이자. 아무리 뒤져도 먼지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로 하느냐 하면, 저가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으로 저를 함정을 파자.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니까 이들이 왕에게, 왕이여, 이렇게 나라도 통일하고 큰 나라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은 신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왕만 바라보게 해서 절대 왕권을 강화하시는 이 지당하신 줄 아옵니다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식수를 만들고 왕의 의인의 도장을 빵 찍어요. 이걸 찍어나는 왕도 이것을 변개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막 계제를 부리고, 이 사람들은 왕은 못 모르고 막,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래서 도장을 찍은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열고, 일반적이면 막 30일만 참자 하고, 근데 다니엘은 안 그렇거든. 자,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비디오로 다 찍은 거라. 몰래카메라로 다 찍고.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아차 내가 쏘갔구나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요. 넣고는 자기도 밤새 잠을 못 자. 왜? 가장 총명한 신뢰하는 신하가 지금. 그래서 자기도 기도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좀 구해주세요. 그 밤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막 새벽녘에 총알같이 달려가거든. 그러고는 다니엘, 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족하더냐.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히 굶주린 사자에게 빠져서 죽어야지. 물려 죽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순한 양같이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이들이 그걸 잡아먹거나 발톱으로 핥히는 게 아니라 순한 양이 돼요. 다니엘은요, 밤새 사자의 털에 묻혀갖고 편히 잤어. 그리고 새벽에 막 시끄러운데 보니까 왕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족하더냐 하고 막 하니까 시끄러워서 깼어요. 그러고 보니까 왕의 소리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인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나이다. 그리고 끄집어 보니까 털끝 하나 안 상했더라. 여러분, 그리고 왕이 이제는 그들을, 업무한 자들을 사족으로 던지니까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점핑을 해서 목뼈를 다 부러뜨려요. 그만큼 굶주린 사자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좋은 가정, 좋은 어떤 일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배우고 익히 아는 게 자연 세계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다가 운빨이 맞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운빨이 맞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을 내가 도울 때 열매가 있다는 거죠. 도울 때 성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뭘 원하느냐?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길을 트신다는 거죠. 막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송을 당해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바울에게 미리 이제 영적인 그걸 주셔서 태풍이 이번에 좀 심할 것 같으니까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위기를 느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장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선주가 다 바울 말 믿겠어요? 선장 말 믿겠어요? 선장 말 믿는 게 자연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장 말을 믿어요. 그러고 갔는데 태풍을 만나. 얼마나 심한지. 자,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태풍을 만나서 아무래도 안 될 때는 짐들을 좀 버려라. 그래서 막 짐들을 버려요. 당신들의 신들한테 기도해요. 그렇지만 다행히 배는 안 부서졌는데 며칠 동안 별도 못 보고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 사람들이 전부 기진맥진해가지고 죽기 직전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로 인하여 내가 이들을 다 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는 음식을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확신 있는 말을 듣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배는 부사져도 한 명도 안 죽고 섬에 구출을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자연 세계에서 자연적인 원리로만 살게 안 하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초자연적인 세계가 우리 자연 세계에 개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구원도 얻고 성공도 하고 열매도 맺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략을 동원하고 경험도 쌓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해요. 우리는 이걸 안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나 이게 떠들고 저처럼 이렇게 꽝 이러고 이럴지 이거 딴 데서 배우나요? 그런데 이게 되도록 해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방해합니다. 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개입하셔서 도와야만 성도들은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안 되잖아. 사탄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깨닫도록 말씀을 첫째는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우민화가 되니까. 사탄의 전략,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냥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봐.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면 되잖아. 저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열심만 낸단 말이에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 좋은 학원 보내고 자녀들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는 조금만 하고 이쪽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 어떤 애들은 나중에 되고 나서는 부모 버리고 참 서글픈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첫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한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안 보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만 길가 위에는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닿았어요. 길가에 닿았지만 먹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이렇게 길가와 같다. 길가와.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기는 경험을 못해요. 이 길가를 말씀과 기도로 파디비 부어야 돼. 그래가지고 확 파디비 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뭐로 하냐? 말씀을 되도록 기도로 파디비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 기도로 파디벼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을 엎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나의 어떤 직장에, 나의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도 성취를 맛보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이걸 파디벼야 된다.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것을 게으리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걸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던졌더만 돌밭이래. 돌이 있어갖고 흙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금 했지만 조금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안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돌을 다 파내야지. 기도로 다 끄집어내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흙을 뒤집고 탈탈탈 틀어서 자갈들 돌들 다 끄집어내면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게 만들어요. 또 세 번째 밭은 잘 자라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 햇빛이 더 안 들어와서 얘가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제대로 열매를 못.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다 긁어내야지. 기도의 낫으로 가시덤불 다 걷어야 돼. 걷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삶 속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자연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어요. 그렇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다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와, 주여. 이야기였지만, 우리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대요.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어느 권사님이, 병 고치는 권사님이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주님이 모른다 하시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도 헌신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면서 나는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땡땡땡 목사님은 아십니까? 모른다. 정신이 번쩍. 아니, 그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최고 큰 교회를 만들고 이랬는데 모른다니.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는 살아나셨어.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딱 듣고는 즉시 회개하고, 그 뒤에 보니까요, 무주철자들, 청소년들을 위한 대단지 센터를 만들더라고. 교회에서. 바로 막 사회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그 성공이 그냥 자연적인 법칙과 원리로서만 성공했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 그러나 작은 걸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좀 크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한 일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제도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령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주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주님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안 쓰기로 포기하고 오셨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면서 모든 일 중에 피곤해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무척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자연적인 세계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때로는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털이고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면 더 수렁에 빠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열심으로 직장과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에 이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라는 영역 이곳에도 이것 못지않게 힘을 쏟아야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별 그거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주야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징수죠. 이게 진짜죠. 올해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들을 많으십니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기를 우리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되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칙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칙을 만드셨어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지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이기더라.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때는 되는 것 잘 때도 있지만 안 되기도 하고요.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라고 하시게 된다. 꼬이고 힘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도 기도를 100% 안 한 건 아니거든. 찌겜 했거든. 조금은 했는데 하나님과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 윤복희 권사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새롭게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돼요. 새롭게 하소서 윤복희 권사님 간증하기라면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피터팬인가 공연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척추 5, 6번이 5, 6, 7번이라나 결국은 아작이 났대요. 화장실을 한번 가는데 한 30분 걸렸대요. 잘 못 걸으니까. 그러면서도 공연을 계속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은 뭐 물리치료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을 때 그래가 뭐 스타킹으로 끝나고 나면 집에 땡겨놓고 막 4년을 그런 아픈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아이고 이게 뭐 연골들이 없으니까 그 디스크 사이에 그런 거 만드는 거 문제가 될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하고 넋두리듯이 그리 하고 잤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을 먹으려면 이쪽이 팔이 안 올라갔대요. 오른쪽 팔이 안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물을 따르고 있더래. 이게 뭐야 하고는 그래가지고는 막 좀 있으니까 막
막 몸이 가려운데 피부 끝이 가려운 게 아니라 속이 가렵더래요. 그동안에 마비돼갖고 안 움직인 것들이 신경이 막 살아나요. 그래갖고 발탁발탁발탁 움직이면서 막 그러다가 그 옆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MRI 하고 다 찍었대요. 놀라운 게 연골이 다 살아났다. 아멘? 지금 생생하게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자연세계 속에 개입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세요. 그럼 그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핵심이 말씀을 통한 믿음,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특별히 이 기도를 좀 더 불태웁시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며 죽도록 일합시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집니다. 성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부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기도 못 하도록.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듣게 하고 막 다른 거 봐. 지금 일하는 분들은 일 그만두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우선순위로 기도하러 오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금요일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 먹으면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소서, 불안을 주소서, 몸이 근질근질하게 하소서. 뭔가 모르게 나 진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목사인 저도 같이 억눌려가지고 그냥 자연적인 세계만 보고 아이고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살아요. 주여. 성도들도 기도를 끼워요. 그래도 계속 안 되면 주여 아프게 하소서. 아파서 나와가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수예요. 생존의 개념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절대 절명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아말렉을 통하여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금요일 저녁에 일단은 금요일 저녁이라도 불을 붙이자. 기도하러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뛰어넘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누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결국은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도 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기도하니까 나는 전에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안 믿는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갑시다. 그런 나는 네 다리 붙잡고 같이 천국에 갈란다. 그거 묻고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래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권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없는 여러분의 밤샘 작업은 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이 피를 쏟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막힐 겁니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오히려 환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십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걸 사랑하신대, 기뻐하신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안 아프대요. 그들이,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이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내리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묻어두고 세상의 법칙만 배웠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으로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되기를 하고 교회는 다니니까 찌꼬리만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라서 많이 응답을 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 나오시는 분은 제가 확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근질근질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소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교회로 나오게 하소서. 잠자는 잠이 깨어나게 하시고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도하러 가라! 이런 음성 듣고 나오게 하소서. 제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왠가 아세요? 협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해가 뭐예요? 목사가 무슨 협박쟁이에요? 아니라 우리의 노선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이 길이단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자꾸 가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환경이 이래서, 현실이 이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 자체를 못하게 사탄이 다 물어가 버린다면 여기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길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길은, 여러분이 이거 아니지 하고 깨닫게 하는 길은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 뭔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옆구리라도 찔려야지, 아파, 뭐지 하고는, 지금 내가 이렇네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깨어나도록 옆구리 좀 찌르겠습니다. 기도하러 안 나오면 불안한 마음을 주소서. 잠에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러 가라! 하고 주님 말씀해 주소서. 뭔가 모르게 몸이 뒤틀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막 불안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넣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제가 허리 좀 찌를게요. 옆구리 좀 찌를게요. 나쁜 역 좀 감당할게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합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우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통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기도해야 이게 내 노력이, 내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선한 마음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들도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회를 특별히 금요 기도를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능력받고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연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이제는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소서, 담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